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새해 인사 또 할 수 있어서 참 좋죠. 앞뒤 사람으로 또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또 이렇게 광주에 도시로 나가셨다가 오신 젊으신 분들 여러분 보이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가족 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1년 중에 목사님 올해 가장 중요한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하면 바로 이 설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설교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갔더니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임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모저모로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심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들 교사 정도 되죠. 12명 정도 됐대요.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입니다.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믿는다고 교사도 해요. 믿는다고 제자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뭔가 빠져 있어요. 제자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은 너무나 잘해요. 말로는 별걸 다 해요. 지식은 흘러넘쳐요. 경험도 흘러넘쳐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뭔가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12명을 불러다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역할하고 사역한다고 하는데 성령 받고 하는 건 맞느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역자예요. 성령이 없는 교사예요. 성령이 없는 직분자예요. 이상한 거죠. 성령 받고 믿고 있는 건 맞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도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운명을 가르는 질문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여러분께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여기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사들을 불러다가 너네 성령 받은 것 맞냐? 라는 중요한 질문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강조해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교회 나와도 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니다. 교인일지언정 크리스찬은 아니다. 교인일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나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교인은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 받아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계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나 예수 믿는데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성령이 믿음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도장을 찍었대요. 인치다, 이게 도장 찍다라는 뜻이잖아요. 도장 인자를 써서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고서 도장을 꽝꽝꽝꽝 여러분한테 찍어준대요. 그런데 내가 도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가 하고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한테 도장을 다 찍었대요. 꽝꽝꽝꽝. 너는 천국, 너는 천국, 너는 천국 쭉 찍어줬대요. 그럼 내가 나한테 도장 찍혀 있을까? 나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보증으로, 도장 찍었다는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인격이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또 다른 영이 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금방 아멘이라고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예,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느낄 수 있다? 그게 뭐니까요? 천국의 보증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딱 맞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을 누리지 못한다면 크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지옥 갈 수 있거든요. 크게 두려워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부터 봅시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전부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내가 약속한 거 있어. 성령을 너희한테 부어줄 거야.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거야.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건대 이런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총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간다는 것은 내가 핵폭탄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전쟁의 현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고 이 훈련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무기를 갖추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저는 교회만 오면 참 행복한데, 교회가 천국 같은데 월요일 날 세상에만 나가면 왜 그렇게 나는 나약한지, 왜 그렇게 돈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싸우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핑계도 대고 게으르고 세상에서 사탄한테 맨날 패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원인을 가르쳐 드릴까요? 혼자 가서 그래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교회에 계시고 성령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나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쥐어 터지고 사탄한테 당하고 죄 실컷 지고 다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맨날 같은 기도하죠. 여러분의 주일의 기도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일주일 동안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신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맨날 그러고 살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역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직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용서로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많은 교회 소식들을 듣습니다. 참 평안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시끄럽고 다투는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올 2월 달은 우리 교회가 지금 주보에 보면 선교지 뒷면에 보면 있잖아요. 국내 해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들이 뒤에 적혀 있잖아요.
2월 달에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다시 제로 포인트에서 모든 선교지와 모든 국내 후원 교회들을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이 있다면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뜻을 모아주시기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시찰과 노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시찰에서 좀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도와주자. 목사님, 시찰에 어려운 교회 있는지 좀 살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우리 시찰 어떤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시찰 서기로 돼 있으니까 시찰 교역자회에서 이제 장례식장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옆에 시찰 교역자회 회장님을 모시고 가면서 제가 이제 시찰에 혹시 어려운 목사님 계시면 저한테 교회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당회 때 회의를 해서 적합성이 있으면 후원하려고 합니다. 한 3개 교회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했습니다. 새사랑교회가 귀한 결단을 하셨네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사랑교회 얼마나 복을 주실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다음 날 저한테 길게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신문에 나온 일도 아니고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공사 현장에 택배하러, 대리기사하러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신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4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돈 좀 모금하자 기독신문에서만 봤지,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카톡 받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2년 동안 대한민국 6만 8천 개 교회 중에 1만 개 교회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데 장차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눈물이 나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앞으로 교회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 민족 교회들은, 이 광주 땅에 있는 교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후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유목사야, 네가 목회를 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으로 설교하고 있느냐? 너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령으로 대하고 있느냐? 내가 주의 종들에게 말하노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수없이 도태될 것이다. 참과 거짓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왜 다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왜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같은 왕, 같은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누가 똑똑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장로님이 되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몇십 년 뭐 해보니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데 어느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지금도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고 있노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섬겨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도 아니요 교인이 들어와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짬밥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직분자 되고, 그래서 권세를 잡고, 그래서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지고 사람 냄새가 서로 충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봅시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요한의 세례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세례, 너희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깨끗해져야 돼 하는 그냥 요단강에서 주는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진짜 세례를 통과해야 된다 가르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세례의 불완전함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 하지만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너에게 참된 세례를 줄 텐데 그 세례는 불세례다. 불세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세례가 뭡니까? 흔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불같은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성령 받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굉장히 뜨거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고 금식 끝나가니까 막 천사처럼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왔죠.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3일 금식하고 돌아오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12월 17일 날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고 20일 날 이렇게 돌아왔는데 21일인가? 그때부터 3일간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밤이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밤에 딱 도착하니까 이 의자를 뒤로 다 밀어놓고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7개의 원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서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 꼬맹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그렇게 시켰나 몰라요. 막 회개하래요. 부장 집사님이 막 앞에서 찬송하면서. 근데 저랑 금식하러 갔던 사람이 7명이거든요. 저가 중학교 3학년으로 막내고 이제 고1형 막 이런 누난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장 집사님이 니들 잘 왔다. 마침 7명이네. 너희들이 한 명씩 원 안에 들어가서 애들 기도 좀 같이 해라.
이 왼쪽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피아노 앞에 원 하나가 있는데 유승복 너는 여기 가서 기도 좀 해줄래?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아노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뭐 하고 있냐? 옛날에도 지금도 그런 거 하나요? 종이컵에다가 촉 꽂아가지고 세워놓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합시다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니들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엄마 거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훔쳤지? 앞에서 선생님 막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죄인이야 하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옆 사람 손 잡고 기도합시다 해서 옆 사람 손을 잡는데 이 왼쪽에 부장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손잡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주여 하니까 이제 3일 금식하고 막 성령 충만한 제가 이제 옆 사람 손을 잡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손잡은 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갑자기 뜨거워 하더니 옷을 벗는 거예요. 그 겨울 한겨울에 이 바닥 난방도 안 되고 그 추운 교회에서 뜨거워 하면서 옷을 막 벗으니까 선생님들이 달려들어서 벗지 마 여기서 옷 벗으면 안 돼, 뜨거워요 하면서 옷을 벗으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얘가 여기서 뜨겁다고 진짜 무슨 기름을 뒤집어 쓴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는데 얘가 온몸으로 거기 있는 초를 닦았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끄는 거예요. 얘 옷 살까봐 화상 입을까봐 선생님들 달려들어서 얘를 붙잡는데 얘가 정신도 없어 그냥 쥐 하면서 막 울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뜨겁다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걔를 데리고 저 뒷자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옆 사람 손을 잡고 또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제 막내 동생이요. 저하고 6살 차이 나는 여동생. 제가 중3이니까 걔는 초등학교 3학년이겠죠? 한 칸 땡겨서 제 옆에 왔어요. 손을 잡고 다시 주여 하는데 이 여동생도 똑같이 하더니 너무 뜨겁다면서 거기서 또 꼬꾸라진 거예요. 얘가 펑펑 울는데 뭐라고 막 입에서 하더라고요. 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방언으로 막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알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걔를 붙잡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가정이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든지 걔는 참 어릴 때 하나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평생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걔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쭉 키우시는데 지금 이제 벌써 꼬맹이가 44살이 됐죠. 간호사인데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얘도 죄를 지을까? 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우리 막내를 보면서 쟤도 죄라는 걸 지을까? 아마 천사가 있다면 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했어요. 왜요? 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령님이 얘를 이끌어가지고 쭉 길러주시는데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크고 하나님 일생을 순조롭게 다 책임져 주시는지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효도하고 가정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해요.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막 복을 받는데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큰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옆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릴 때부터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더니 인생을 성령님이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순조롭게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게 사는지 옆에서 그냥 가까이 보면 보여요. 그게 그냥 보여요. 신기하죠. 물론 성령을 받으면 말씀드렸듯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냐? 아니요. 그건 현상의 하나일 뿐이요. 진짜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심판과 소멸과 청결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불로 태운다는 것의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 어떤 물건이 부정해지면 청결하게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청결하게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을 통과시켜서 청결하게 합니다. 물과 불로 청결하게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성결하게 해주시거든요. 청결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한대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게 뭐예요? 불로 청결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여 불로 임하소서, 이 말은 불같은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태워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냐? 이 불이라는 것은 사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의 심판은 노아 시대에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땅이 멸망합니다. 언젠가는.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심판날 뭘로 이 땅이 망하는 줄 압니까? 그때는 불로 망합니다. 물이 아니라 불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누가 불을 통과하냐? 불의 사람이 불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어떤 영이냐?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 지옥 갈 몸, 심판받을 몸을 성령의 불이 우리를 붙드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입니다. 과연 불심판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심판하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혹시 전쟁과 핵폭탄이 아닐까?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미국, 북한 미사일, 핵무기 가지고 무력 시위하고 있는데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끔찍합니다. 혹시 이게 심판의 징조는 아닌가?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 종말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의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핵의 불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까 보면서 두렵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땅은 아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불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받았더라, 성령이 무엇이다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불심판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월 마지막 주 26일 날 모든 세대를 우리 새사랑교회 본당에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성령 못 받으면 애들도 지옥 갑니다.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제가 목숨을 걸 겁니다. 2월 달은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아니면 답이 없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기 위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남의 성령이 아니라 나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제가 목숨 걸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걸어도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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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해야 되니까 주여, 내 안에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간은 적어도 제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드디어 성령이 이 자리에 확 임한 거예요. 유사한 사건이 사마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물론 제가 부흥회 때 안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유승복 목사님이 안수하면 나한테도 성령이 옮겨 붙을 거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떻게 성령 받는지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마음, 죄가 없는 마음, 용서받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자녀든 먼데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은 무조건 성령 받게 돼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달간 어떻게 사시기 원합니까?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수없이 우리가 들었죠?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 열순자에 오자입니다. 오순이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오순이냐? 바로 6월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6월절부터 7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성경 퀴즈 됩니다. 며칠 계셨습니까? 네, 40일 정도 계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쳐다봤다 그랬거든요. 500명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봤고 예수님이 500명한테 성령 받아야 돼,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몇 명? 120명입니다. 380명은 벌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임했으니까 며칠? 열흘 동안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0명, 이 120명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별한 사람만 받습니까?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 가끔 제가 언급하니까 아실 거예요. 미국의 제2 시카고 부흥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수없이 문법도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수백만 명이 이 사람을 통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D.L. 무디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령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나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매번 초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한참 가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시카고 골목길을 가다가 성령을 갑자기 길거리에서 받았습니다. D.L. 무디가. 성령이 갑자기 D.L. 무디를 딱 붙잡으니까 그 시카고 뒷골목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성령님이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D.L. 무디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please, please, stop, please, enough, enough, please. 주여, 충분하오니 여기서 멈춰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춰 주시옵소서. 충분합니다. 여기서 멈춰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이 영국과 호주와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사모해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를 붙잡을 때 인생이 뒤집어져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맞군요. 부활 정말 하셨군요. 기뻐한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도 마지막으로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면 좋다가 아니라 운명을 걸고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2월은 나에게 특별한 한 달,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한 달이 되어서 특별히 부흥했대. 내가 반드시 성령 받아서 내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뒤집어지는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새사랑교회에 완전히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